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근심, 걱정, 인본주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로 간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희 생각대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적으로 무장한 믿음으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개인, 가정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로 나타나게 인도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감사와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 누리는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오력에 오력을 다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전하시는 주님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시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가시는 지역마다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빛을 밝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양정환 선교사님께도 오력에 오력을 더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대학마다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국 대학을 복음으로 살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권호경 전도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과 지경을 넓혀 세계 복음에 앞장서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양정환 선교사님 가정에 성령 충만 주시고 복음의 가정으로 주님이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저희 그리스 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들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날마다 얻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엔 소나기가 자주 왔던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소낙비가 흡족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나의 기도를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제가 기도를 잘 모를 때 기도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기도할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그냥 제가 힘드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게 필요하니까 좀 주십시오. 저는 소원이 이겁니다. 좀 들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제 기도였습니다. 순전히 제 중심적인 기도였죠.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속에는 하나님 잘 안 믿어졌는데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될 것 같아서 꼭 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그냥 울었어요. 힘드니까 타령하고 울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떼쓰듯이 하나님한테 칭얼거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와 대화가 잘 안 될 때와 같죠. 우리 지금 소율이가 100일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모가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 겁니다. 소율한테 소율아 똑바로 앉아라, 젖 먹어라, 이제 자라. 못 알아듣죠? 부모가 실컷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마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내 얘기만 했어요. 내 얘기만. 마치 소율이가 그냥 막 기저귀가 달라고 울어제끼고 배고프다고 우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제가 복음을 알아가면서 세 가지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이구나. 저는 원래 태어날 계획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생겨나게 해갖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떼려고 했대요. 저는 이렇게 태 속에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말리셔갖고 저를 낳았어요. 누가 이 땅에 보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사람도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시겠죠? 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 땅에 꼭 태어날 이유가 있어서 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부모가 실수로 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저 자신을 보니까 내가 사실은 내 속에 죄성이 가득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또 나는 상처 가운데 있구나. 이런 내 모습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왜 오셔야만 되는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고, 그리고 내 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정도로 큰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상처도 하나님은 능히 치료할 수가 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은 그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메시지로 삼아서 이제 많은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됐습니다.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 쉽게 살만한 곳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구나.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사람한테 속고 사람이 제일 무서운 존재구나. 사람을 잘 알아야 되겠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세상인데 문제도 다 강아지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런가?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사람은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자기가 원치 않는 재앙과 저주가 계속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이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신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부산하게. 또 한 사람 보니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 상처 속에 기어 들어가요. 사람도 안 만나. 이렇게 사람들은 지금 많은 문제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못 만나서 이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 고통 가운데 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야지 되구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이란 존재가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주고 부부를 이간하고 또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온갖 이데올로기 갈등, 이념 갈등으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념을 하나로 다 이렇게 조율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이 나라의 민족에 나와야 됩니다. 그 보고 말고 나서 저는 한 가지가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가 와닿냐? 전도해야 되겠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 죄를 해결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이 사단이란 존재의 그 사주팔조 운명에서 해방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아갖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늘 밥 먹듯이 죄를 짓고 늘 마귀한테 잡혀서 속고 살고 사람들은 저렇게 지옥같이 살아가는구나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한참 막 전도에 불이 붙어갖고 이것저것으로 막 전도를 다녔어요. 그걸 뭐 무당들한테 전도를 하고 스님한테 전도를 하고 막 제가 막 전도 열심히 했고 초등학교 막 중학교 고등학교 막 대학교 틈만 나오면 막 전도를 다녔어요. 전도를 가서 보고 제가 충격받은 게 있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응답도 못 받고 다 방황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심각하구나. 이 현장을 보면서 제가 전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조금만 얘기해 줬는데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야. 상처가 막 치유되기 시작하고 병든 자가 낫기 시작하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얻기 시작하고 막 어떤 친구는요 의경인데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려다가 병원에 데려다 놨는데 병원에서 또 자기 뭐 살아서 뭐 하겠냐, 여자친구도 없는데 죽어야지. 그런 남자 무섭죠. 사람이 이렇게 꼭 책 한 권만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한 여자만 좋아하는 되게, 물론 남자가 한 여자 좋아해야 되지만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것도 좀 위험합니다. 알았죠? 예. 둘을 좀 사귀어 보다가 딱 맞는 사람 만나야지. 이게 막 처음부터 막 꽂혀갖고 아주 무섭습니다. 그게 요즘 뭐 TV에 영화에 나왔더라고요. 뭐 인간 중독이라고. 병이죠, 병.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 전도를. 그래서 제가 막 신학생 때 막 불붙어갖고 막 공부 빨리 후다닥 다 해놓고 막 틈만 나면 막 전도하러 다녔어요. 주일날도 예배 끝나면 또 막 전도 현장 갔어요. 막 주변에 학교나 이런 데 가고 또 전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과외하러 가도 과외는 학생한테 전도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여기 인터컨티넨탈 호텔 가서 접시 닦았는데 접시 닦으면서 같이 아르바이트 하는 애 또 전도하고, 그러다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또 막 전도하고 계속. 그래서 전도에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어느 날 나한테 한 가지 중요한 갈등이 찾아와요. 전도는 당연한 사명인데 어느 순간에 내가 여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내 삶의 규모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깥에 실컷 전도하고 집에 와서 아내랑 막 다투고, 그 바깥에는 전도 역사 일어나는데 집에 오면 이상하게 아내랑 또 다투고 또 갈등이 찾아오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지? 그러면서 제가 나한테 힘이 필요하구나, 위로가 필요하구나, 여유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살리는 시간을, 나를 세우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많은 전도를 하기 원하시기 이전에 먼저 주님과의 이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막 이 열정이 넘쳐갖고 막 돌아다녔던 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기도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기도가 뭔가를 알기 시작했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것이구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구나. 기도는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기도의 맛을 보면 볼수록 이제 사실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여쭙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제가 어떻게 도우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제게 제 마음에 말씀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게 되었고 기도가 굉장히 행복해졌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게 됐고 기도하는 시간이 나한테는 내가 치유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꼭 하루 중에 챙기게 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과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저는 메시지 걱정이 없어졌어요. 왜냐?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를 주면 내 주위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에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문제와 답이 보였습니다. 내 미래, 만나는 사람의 미래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깨닫고 나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삶이 뭔지 누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4시간 계속 생각이란 걸 할 겁니다.
24시간 여러분은 계속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삽니다. 24시간 여러분은 계속 숨을 쉽니다. 근데 저는 24시간 숨 쉬는 시간, 24시간 생각하는 게 다 기도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하려고 하면 막 뭔가 힘든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또 1시간 동안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기도해야지 그러면요, 막 행복해지는 시간.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시간. 기도해야지 그러면 힘을 얻는 시간. 그래서 1시간, 2시간 집중해서 기도할 때 있고, 그냥 내 삶 속에서 숨을 쉬는 순간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끌어 온 줄 믿습니다. 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생애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우리 성도들이 메시지를 정말 붙잡아야 되겠구나. 성도들이 뭔가 모르게 분주함 속에서 뭔가 모르게 말씀을 놓치고 사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말씀만 붙잡으면 될 텐데, 메시지만 붙잡으면 살 텐데, 여러분이 말씀 붙잡도록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목사님이 나와서 1시간 동안 뭐 이런저런 얘기 떠들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응답받는 사람은 흐름을 잘 봅니다. 그리고 응답의 흐름을 타게 돼 있어요. 모든 실패의 흐름을 참된 성공의 흐름으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참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개인화를, 기도의 개인화를 해야 돼요. 나의 기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나만의 기도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은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깨달았어요. 이 땅에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처도 내 이런 환경 속에도 중요한 뜻을 갖고 있구나. 이 모든 걸 발판 삼아 이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대통령이요.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미션을 줘서 대통령의 자리에 세웠구나. 나는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사람 쓰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교육부 장관을 맡았다. 그럼 그 교육부 장관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줍니다. 깨닫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한 연예인이요. 내가 이 많은 연예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냈구나. 깨달아지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 쓰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란 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야 할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발견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이전에, 나의 기도 이전에, 나의 기도를 찾아내기 이전에 먼저 발견할 3가지. 무엇을 우리는 먼저 발견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성경과 역사를 보면서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흘러 들어오는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메시지라고 합니다. 역사를 보세요. 복음이 회복될 때 그 시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면 그 시대는 재앙이 왔어요. 저는 지금의 시대를 볼 때 어떤 시대라고 생각되냐면,
20세기는 1, 2차 대전의 시대였다면 지금 21세기는 문화전쟁 시대구나. 사람들이 문화에 다 영향을 받는데 이 문화가 어떤 문화가 중요한데 지금 이 흑암의 문화와 빛의 문화가요 막 충돌합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TV나 영화에서 뜨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저는 잘 안 봐서 모르겠다고 했더니 아주 악역 있죠? 나쁜 캐릭터. 이런 사람이 뜬다. 고역하는 사람들은 다 떴다네. 야, 그러니까 싸이의 젠틀맨도 보면 젠틀맨이란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무슨 놈의 젠틀맨이 그 주차 지키라고 한 걸 가서 바로 팍 차버리고, 그죠? 젠틀맨이 애들 노는 데 가서 공 뺏어갖고 확 공 바깥에 차버리고, 마치 심술쟁이? 못된 짓 하는 그런 걸 젠틀맨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젠틀맨이야?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젠틀맨. 시대의 트렌드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죠?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문화 재앙 시대다. 흑암 문화가 이제 많은 성도들의 안방으로, 이 시대의 많은 가정으로, 우리 후대들의 마음속에 막 들어갑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이들은 온갖 안 좋은 문화의 영향을 다 입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혼할 때 혼수품으로 가져갈 필수항이 있다네. 그게 뭐라고 그러죠? 베이비, 애기를 다 혼수품으로 가져요. 야, 옛날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죠? 아니, 부부가 서로 적응도 하기 전에 애를 데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부부가 서로 적응도 안 됐는데 둘이 일단 기본적으로 적응하려면 3년 내지 7년 걸리거든요. 그럼 7년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힘드니까 한 3년 적응하고 보통 애를 갖거든요. 근데 혼수품으로 애를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부부 될 준비도 못했죠.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했고, 그 다음에 부모 될 준비도 안 하고 부모가 됐고. 위험합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세진이가 의욕이 넘쳐갖고, 목사님, 제가 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운전면허증도 안 따고 왔고, 차를 몰겠다 그러면 다 말이죠. 그죠? 근데 나가서 몰면 큰일 납니다. 그쵸? 근데 마치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바다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전쟁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세 가지. 예? 근데 사람들은 결혼 전에 기도 안 합니다. 그냥 합니다. 준비 안 합니다. 부부가 뭔지도 모르고 합니다. 부모가 뭔지도 모르고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청년들은 결혼 자격증 따서 결혼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 면허증 따서 부모 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알겠죠? 그래서 결혼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데리고 와요.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한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말씀으로 딱 양육받고, 그죠? 우리 차집사님이 그렇게 했어. 서미선 씨한테 데리고 오대. 목사님, 저희를 양육시켜 주세요. 제가 둘이를 이렇게 쫙 양육을 했어요. 그럼 결혼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제 애 낳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애를 낳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부모 될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될 준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갖고 부모 교실을 또 배워야 돼요. 알았습니까? 근데 요즘 세상은 어때요? 막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문제가 터집니다.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상처 입습니까? 애꿎은 애들입니다. 그 상처 입은 애들이 그 상처를 끌어안고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갖고 방황을 시작합니다. 끝없는 방황을 시작해요. 군대에 가서나 정신 차리면 좋은데 군대 가서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참 어제도 제가 안타까운 뉴스를 봤는데 어젯밤에 보니까 어떤 그 임병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5명을 죽이고 5명이 지금 부상당하고 입원해 있습니다. 병장이면 이제 곧 제대할 텐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못 참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아이들이 군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오래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어디서 어떤 묻지마 살인이 일어날지 모르는 너무나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지구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전철에 잠깐 앉아서 5분이라도 가만히 좀 자기를 돌이켜보는 생각하는 시간 안 갖습니다. 1분이라도요. 그런 시간 못 갖습니다. 아니 30초도 못 갖어요. 스마트폰 갖고 계속 페이스북, 카톡, 카스 이 타자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와, 좀 버스 타고도 막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까 잠시도 자기를 내려놓을 시간이 없어요. 잠시라도 자기를 탁 내려놓으면 사람이 안정이 되고 치유가 되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냥 24시간 뭔가에 잡혀서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신문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술인들 또 연예인들 방송인들 이런 분들 제가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 이게 그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 쉴 때 일해야 돼요. 사람들 일할 때 쉬셔야 돼요. 사람들 주무실 때 일하시고 사람들 일하실 때 이분들은 주무시고. 그러니까 거꾸로 살아야 되는 거지. 세상과 거꾸로.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사람.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거기에서 몰려오는 외로움, 고독 막 밀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 누구한테도 자기의 그걸 말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 뭐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그죠? 어느 날 막 확 무너지고 뭐 도박하고 이런 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걸로 갑니다. 무너져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복음이 사라져감으로 인해서 재앙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뭔가 못된 짓 다 배우고 이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미. 아니 가만히 있어도 TV, 인터넷, 뭐 스마트폰 이런 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을.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한번 미디어 금식 좀 한번 하세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아니면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에서 몇 시는 내가 미디어 금식이다. 그때는 내가 인터넷도 안 하고 완전히 기도 좀 하겠다. 미디어 금식 좀 하세요. 우리 청소년들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우리 청소년들 좀 미디어 금식 좀 하고 그 시간에 뭐 하냐? 성경 좀 한 장이라도 봐. 이게 그렇죠?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여러분에게 막 치유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일어날 때는 시대가 살아나고 복음이 힘해지면 시대의 멸망이 왔구나.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이 애타게 복음을 막 선포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빨리 타고 가야 되구나. 그 말씀을 이제는 나의 메시지로 딱 붙여요. 여러분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구나. 거기에 타고 가요. 그걸 갖고 가셔야 돼요.
오늘 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메시지가 실천할 나의 미션으로 나와야 됩니다. 매주 강단 메시지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실천해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이렇게 말씀 듣고 자기 실천을 잡았다는 게 뭐냐면 매일마다 조용히 좀 찬양하는 거라고. 내 영혼이 좀 깊이 찬양하는. 그런데 그 찬양할 시간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거 실천하려고 지금 자기가 미션으로 잡았는데, 이야, 그 시간 내기 진짜 힘들더래요. 그 하루 종일 뭘 좀 찬양 좀 하려고 하면 애들이 뭐 막 또 일찍 깨가지고 좀 찬양 좀 하고 자려고 했더니 또 한 놈은 늦게 자고 한 놈은 일찍 깨고 한 놈은 늦게 자고 이 방해를 하고 낮에도 좀 찬양하려고 했더니 또 뭔 이 할 일이 생기고 누가 또 찾아오고 막 굉장히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탁 내리고 믿음의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냐? 이야,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구나를 체험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의 미션을 찾아서 작은 거지만 실천한 사람 굉장히 행복했을 겁니다. 아,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요거라도 실천해야겠다. 제 눈엔 보이더라고요. 아, 이분은 이번 주에 이걸 실천하고 계시구나. 아, 저분은 저걸 실천하고 계시구나. 제 눈에 훤히 보여요. 아, 각 사람마다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다 이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작은 거지만 그게 여러분에게요, 큰 응답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응답으로 옵니다. 해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나의 기도를 찾아라 이 말씀 좀 받고 있는데 오늘 메시지 가지고요 한번 여러분이요 나의 미션이 뭘까 그걸 탁 한번 찾아봐요. 그걸 실천해 보세요.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죠? 나의 기도 제목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이 나의 기도 이전에 나의 기도 제목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신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탁 붙잡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 사실은요, 기도 제목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을지가 보이죠.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찾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발견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내 평생의 기도 제목. 저는 세 가지를 기도 제목을 발견했거든요. 제가 복음 알고 나서 전도자로 살면서 세 가지 찾았어요. 내 평생의 기도 제목. 이걸 저는 찾았어요. 내 평생. 저는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을 어디서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써놨고. 늘 저는 자주 보고 읽고 기도하고. 제 평생의 기도 제목. 오늘 아침에도 저는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을요, 막 계속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 가정의 기도 제목, 저희 그레이스 교회의 기도 제목. 요게 탁 나왔어요. 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저는 평생 걸어갈 길을 찾았습니다. 평생 내가 실천해야 될 미션을 찾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의 기도 제목은 뭐냐? 나는 뭐하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합니까? 그걸 딱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온 가정 배경, 지나온 인생 속에 다 있습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 딱 나오시죠. 요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기도는 저절로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민나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 집에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 되겠다. 그것도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죠? 딱 마음에 담고 있으면 저절로 끝나거나 예배 끝나거나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저절로 저 미니스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막 사먹게 되어 있어요. 실천이 저절로 됩니다. 머릿속에 생각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갖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가슴속. 근데 저는요 제 가슴속에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한으로 딱 잡아요. 저처럼 복음 없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많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또 예방하고 부모들을 복음으로 세워서 이 시대에 복음의 가정을 세우고 보험 가정이 또 다른 보험 가정을 세웠어요.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을 준비시키는 그 역사적 사명, 그 미션이 제 미션입니다. 저는 제 평생의 기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스케줄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제가 할 일이 다 잡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점쟁이한테 갈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 알고 전도 알고 기도 깨달으면요 미래가 훤히 쫙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미래를 두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 내가 만날 배우자는 이런 배우자구나.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온 이유가 이것이구나. 내가 목사님을 도와서 성도들과 함께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 답이 딱 납니다. 기도 이전에 중요한 기도죠.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이전에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리고 메시지가 실천할 나의 미션으로 나오고 그리고 기도 이전에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그걸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나의 기도를 찾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을 중심으로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 사람들은 감람산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에 감람산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해답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죄와 죽음이란 걸 가지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요 사주팔자 운명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데 요것을 해결하러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구나. 이거 이 사람 답으로 딱 갖고 있었어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을 다 찾아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딱 붙잡았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가 성령을 세례 받은 약속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님이 방향을 줬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힘이 생길 건데 그 힘을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해라. 그 방향을 다 주셨습니다. 요게 감람산의 기도예요. 요 감람산의 기도를 다 붙잡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들이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으로 왔습니다. 거기에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을 보니까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딱 찾아왔어요. 그날이 언제죠? 오순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6월절부터 50일째 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6월절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뒤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어떤 일을 합니까?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감람산의 기도를 누리던 사람들이, 평상시에 마가다락방의 기도를 누리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납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확 임했어요. 그리고 이 모인 사람들에게 다 같이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서 전도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오순절날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세 가지 기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감람산의 기도, 마가다락방의 기도, 오순절 한 곳에 모여 합심하는 기도. 이 세 가지 속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그대로 한번 미션으로 실천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교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탁 붙잡고 예비 지교회마다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뭐 하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탁 붙잡고.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옵소서. 직장에 산다면 그 직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주일이 딱 차 되면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로 다 같이 성전에 와서 모이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이 어떤 일이 나요? 매주 주일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순절날의 성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이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각자가요. 감람산의 기도를 다 하고 있다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나라의 인류의 성령 충만받 이 중량을 다 갖고 개인이 누리다가요. 지역마다 예비지교끼리 다 모여서 같이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같이 포럼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되면 한 곳에 전 교인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치유되고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무능은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렸을 뿐인데 막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는 막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모든 닫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경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냥 모여서 예배했을 뿐인데 어떤 일을 합니까? 15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요, 막 산업인들이 몰려왔고, 이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듣더니요, 이게 뭔 일이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났고 설교를 했는데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요, 그날 모인 사람들이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그들이 각각 가가호 자기 집으로 자기 사업처럼 막 다 흩어져갖고 뭘 하느냐?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 모이고, 날마다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집에 교회에 막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운동이 일어나는데 당시에 유대교가 막을 수 없었고 로마의 군사력이 막을 수 없었어요. 결국 로마가 복음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화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이민족 전체로 파급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흑암의 문화가 빛의 문화로 바뀌어버리고
많은 가정들이요,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많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와서 치유되기 시작하고, 많은 직장마다요, 복음 문화 꽃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시작이 이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은 지금부터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는가? 간단합니다. 어렵게 기도할 거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다 하는 일이 있으시죠? 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소율이도 뭐 젖 먹는 일이 있고 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각자 하는 일이 있을 것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는 일을 갖고 24시간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걸 갖고. 그리고 24시간 생각하세요. 그러면 중요한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분야에 영적 서밋이 딱 되어 있어요. 정상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 여러분들이 다 그 축복받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만약 전지현이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죠? 수연아 고마워 이렇게 하기 전에, 다음에 또 같이 하자 이런 말 하기 전에 뭐냐 하겠습니까? 예? 야,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몸매 하나 잘 빼고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많은 어려운 아이들 돕고, 소외된 가정들 돕고, 하나님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리는데 일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모르니까. 결국은 정상으로 올라가지만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최진실도 그랬습니다. 언제가 그렇게 됩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막 정상을 올리죠, 그죠? 막 올라가죠, 그죠? 어느 날 추락합니다.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하는 일을 가지고 뭐하냐? 24시간 기도하시라. 그걸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24시간 기도하면서 일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생각하세요. 생각하란 말은 뭐예요? 연구하라는 얘기예요. 24시간. 그러면 여러분은 그 분야에 최고가 됩니다. 최고를 누가 되게 했어요? 그때? 기도한 사람 알아요.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 실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날 여기 세웠구나. 그 겸손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막 일하면서 뭐 바쁘게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딱 걸고요. 아무리 삶이 바빠도 주일이면 딱 브레이크를 걸고 오늘은 교회 가는 날, 예배 드리는 날. 아무리 바빠도 차에 기름은 넣고 달려야지. 그죠? 아무리 바빠도 차에 기름 넣고 달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 받고 한 주를 또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중에 아무리 바빠도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 찬양을 하면요 깊은 기도가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깊은 기도가 된대요. 알아서 하세요. 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 막 깊은 기도가 된대요. 어떤 사람은 등산하면 된다고 그러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저는 어떻게 해냐? 저는요 깊은 호흡과 함께 깊은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저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나만의 기도를 찾는 축복의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되느냐? 여러분이 굉장히 치유되는 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깊은 부분까지 하나님이 터치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상처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체질 치유됩니다. 영적인 문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이 생겨요. 여러분 어느 정도 기도하시면 제대로 한 기도냐? 힘을 얻으면 제대로 한 기도예요. 여러분 딱 1분 동안 10분 동안 기도했는데 힘을 얻다. 제대로 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 답이 딱 나옵니다. 내가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답이 탁 나옵니다. 그게 제대로 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깊은 치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과 정확한 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때 오는 결과가 뭐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5가지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나의 기도를 찾아서 그 속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5가지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내 속에 각인된 것이 바뀌는 치유가 일어나요. 이전에는 불신앙이 있었는데 그게 신앙으로 바뀌고, 이제는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메시지로 바뀌고, 이전에는 무능이 있었는데 그게 능력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각인된 것들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이해로 바뀌고 확 바뀌어버립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각인 치유. 그게 개인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혼자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처럼 혼자 나만의 다락방에서 가만히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개인 다락방이에요. 이번 주에 개인 다락방을 누리세요. 여러분 방에서도 좋고 차에서도 좋고 각인된 걸 바꾸는 개인 다락방. 요게 되기 시작해요. 나의 기도를 찾기만 하면 요게 바로 시작됩니다. 꼭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답이냐? 내 개인이 혼자서 힘을 얻는 다락방을 했는데 여기 현장 다락방으로 가요. 내 개인이 그 힘을 누렸는데 내가 들어간 직장에 또 가정에 나와 만나는 사람과 같이 하는 모임이 생겨요. 그게 현장 다락방이라고. 두 번째입니다. 만남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의 기도를 찾은 사람에게 만남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면요 피하고 상처받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사람을 만나면요 살리고 힘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복되게 만들어줘요.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만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바꾸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니까. 그게 팀사역이라고 그래요. 다른 팀사역이란 뭐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랑 같은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다 팀으로 만드세요? 그게 팀사역이요. 요 팀사역이 이루어지면 팀사역 전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랑 같이 팀이 된 사람과 함께 그 사람 옆에 주변에 갈급한 영혼을 살리는 팀사역 전도가 찾아와요. 세 번째입니다. 삶의 치유가 나옵니다. 특별히 자기 집에 가서 가정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는 미션을 갖고 있는 가정이 돼요. 그걸 뭐라고 하죠? 미션 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은 미션 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홈이 아니고 우리 맨날 들었던 얘기 뭐 스위트 홈 막 이런 거 많이 들었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스위트 홈 되면은 그거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미션 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션은 그게 진짜 스위트 홈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생기냐?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제자 훈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삶이 치유된 만큼 제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경제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전문성이 유일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서밋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정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전문사역이 나옵니다. 그 전문사역 갖고 뭐하냐? 내 분야의 전문 분야의 사람 모아놓고 교회를 해요. 그럼 지금 제가 기도하는 사람에서 어떤 연예인한테 그랬어요. 당신 집에 연예인들, 방송인들 모아놓는 교회 하자. 그분이 기도 계속 하고 있어야지. 또 골프 치는 분들 그랬어요. 골퍼들 모아놓고 우리 교회 하자. 전문 교회. 그죠? 네. 또 교수한테 교수들 모아놓고 교회 하자. 의료인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의료인들 모아놓고 우리 의료인 전문교회 하자 그랬어요. 알았다고 목사님. 기도 시작했다고 들어.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죠?
전문교회라고 그래요. 자기 전문사이게 돼요. 여러분 각자 전문사이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뭐 그냥 아줌마인데 어떡합니까? 아줌마 전문교회 탁 모아놓고 아셨죠? 자기만의 전문사요. 목사님 저는 뭐 사업하는 사업가들 모아놓은 전문사예요. 각각의. 그리고 5번째 문화 현장에 문화가 치유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현장에 문화가 치유되기 시작해. 그것을 뭐라고 하죠? 현장교회라고 그래요. 땅지자를 써서 지교회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지역의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눈바와 그 여인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또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빌레몬과 그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가의 집에 있는 교회 이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를 들면 우리 김은영 집사와 김은영 집사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김도준 집사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목사님 회사는 안 됩니까? 됩니다. 김성훈 집사와 그 회사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게 초대교회였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기본이 여러분은 집 2채는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아파트도 이쪽은 우리 집 바로 앞에도 하나 더 사가지고 거기는 지교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회사 사업을 해도 딱 빌딩을 하나 여러분 사업체가 됐다 그러면 그 빌딩 꼭대기에 딱 예배당 만들어 놓고 알았죠? 나머지는 쫙 사업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목사님 저는 아예 그냥 큰 63빌딩을 사면 안 말립니다. 63빌딩 딱 해놓고 딱 스카이 라운지에다가 예배당 꾸며놓고 수도권을 내려다보면서 예배드리고 알았죠? 네. 여러분 그런 지교회를 딱 세우는 축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이 5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씩 시스템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기도를 꼭 찾아내는 이번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 결과 5가지 치유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에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역사로 5가지 치유가 나왔어요. 이 치유가 여러분에게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미션으로 실천하는 자에게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찾아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나의 기도를 찾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실제로 체험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5가지 치유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생각하면서 368장 찬양하겠습니다. 368장 이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예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에 용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내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돼.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고 실천할 미션은 뭐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메시지를 찾게 하시며 이제는
실천할 미션을 찾아서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그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평생의 나의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그리스 교회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하나님 24시간 기도 속에 들어가서 생각하며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가다락방 이만 5가지 치유가 우리에게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우리의 각인된 것들이 바뀌고 만남의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경제가 치유가 되어지고 현장의 문화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주의 백성들을 만지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아프신 부분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해결돼야 될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여,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고통이 찾아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도들을 묶고 있는 것들은 풀릴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를 명하노라. 모든 눌린 것들은 사라지고 자유를 얻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라. 모든 저들을 괴롭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성도들을 괴롭히는 경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라. 모든 엉켜진 관계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주 예수를 명하노라. 저들의 가정을 위협하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가문의 저주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세포는 강건해지고 병든 세포는 건강한 세포로 변화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골수 근원부터 시작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약한 부분은 치유될지어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예수여, 지금 능력의 주 예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구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가 뭔지, 나만의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갖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진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여 5가지의 치유를 경험하여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의 모든 현장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군 현장에서 온 사랑하는 아들과 그의 군 생활 위에 또 멀리 해외 현장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또 성도들 머리 위에 일본의 지괴와 북한 현장에 전도하는 귀한 선교사님 현장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게 역사옵소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실제 영감을 전하여 주여 믿음으로 실제 주의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